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이제 수많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안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국가대표 감독이 많은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로 23명의 그 전체 이제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선수를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 맞게 그 선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다는 건 큰 영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자신에게도 굉장히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은 굉장히 그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영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에 이제 선택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굉장히 기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민의식이 강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 그리고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율법을 받았는데 세상에 어떤 다른 민족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율법을 받은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성의 그 성기 끝에 있는 표피를 베는 게 바로 이제 할례 의식인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죠.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 가족 모든 사람들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직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생기기 이삭을 낳기 전인데 이스마엘이 13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시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 이제 8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꼭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데 그 8일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8일째가 되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꼭 그날에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할례만은 꼭 안식일에도 행했고 심지어는 그 대속죄일 그날에도 할례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로 여겨졌고 근데 이제 그 8이라는 숫자가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이제 성인 10명이 모여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그래요. 그 성인 10명이라는 숫자는 그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어떤 그 어린아이의 할례를 행할 때는 집안 친지들, 그 다음에 남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뒤에는 잔치를 벌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이 할례가 다른 민족과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랍비의 금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할례 받은 자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한 몫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세상이 다시 바뀌면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큰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만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셈족 그리고 함족에게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할례가 그 성경에도 보면 애국, 미디안, 암몬, 에돔, 모압과 그 베니게라고 얘기하는 그 페니키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왜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었는데 왜 이 할례를 다른 민족들이 했을까? 근데 한번 우리가 유치해서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때 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다른 민족을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면서 다른 민족을 구성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관련한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할례를 계속해서 행했으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된 관습이 할례였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종과 그다음에 나그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께까지 은혜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자기들만 받은 것이고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다.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할례가 유익한 것은 율법을 지킬 때라만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라는 그 형식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그 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고 바로 이제 그 증표로서 이제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할례를 행하면 그 할례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은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그런 그 단어 그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프라세스라고 이제 원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프라소라는 말의 현재 가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행하다라는 그런 말의 이제 현재 가정법인데 그냥 한 번 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냥 간단히 그냥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안 지키고 어쩌다가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지키고 이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킨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만 유익한 그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간혹 세상 사람 중에서는 이제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뭐 감옥에 가지 않고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감옥에도 가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에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가다.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법 중에서 이 교통법규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걸리지는 않지만 법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태까지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운전 법규를 그러니까 안 지키고 다 지키고 살아온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디 가면은 속도를 뭐 60km 이하로 가십시오, 뭐 100km 이하로 가십시오 하는데 61km만 넘어가도 법을 어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걸리지 않고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서 안 걸린 것 뿐이지.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은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만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고 무할례자라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할례 받지 않고 전체적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례 받은 것만으로 자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게 이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우리도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이 엉망이야. 너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쉬운 구원, 너무 값싼 구원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표시를 보여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살아가는 것이 엉망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표시가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빛이 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밟히고 있지 않나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밟히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함을 회복하고 다시 삶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어디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한번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것,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면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종교인 행세를 했는데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할 사람이 오히려 목회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도저히 너를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밖에 버려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목회자한테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베풀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바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정말 치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삶이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막이 지금 안 되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공동 기도문 교육에 대해서 같이 교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2019년에 주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9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임직자 훈련을 통해 신실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시스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